오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몇 달 전부터 1대1 다락방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인도 받았으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 고등부 안에 있는 모든 랩넌트들이 복음 편지 한 번은 다 떼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 복음 편지 못 들어봐가지고 저는 못하는데요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10주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 편지 우리끼리.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은 사역자분들이시고 다 아시니까요.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복음 편지 가지고 간단하게 하면서 우리는 기도 제목 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남이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다락방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랬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근데 현장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반응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죠?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의미가 없죠. 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는데 크게 울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일단은 거부감이 듭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하다 이러면요, 행복하냐 이러면요, 일단 그 자리에선 거짓말부터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저는 평안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은 잘 없죠. 다락방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인간 속에 나도 포함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직접 찌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다는 사실도 이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이 없구나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 특징이에요. 그게 메시지 특징이에요.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하려고 숨기려고 해도 이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행복 없습니다. 이유를 알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부담될 게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시작하니까요.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 없다는 사실을.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서 질문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도 시작을 해봅시다. 행복해야 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정신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죠. 행복이 없어서 술 마시기도 하고 도박하기도 하고 춤도 춰보고 방종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결국은 불행해지죠. 더 불행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런저런 설명할 게 없습니다. 다락방 메시지는 많은 설명, 많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선포하죠.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바로 답을 줍니다. 선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 떠나서요. 불순종해서 하나님 모르게 됐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속이고 죽이고 빼앗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 결과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어떤 고통 같습니까? 정신적인 고통, 생활의 보람과 균형도 없고요. 육신의 병에도 시달리고요. 전부 이게 영적인 원인이거든요.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죠. 이거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해답이 없어서 미신이나 종교 이런 거 찾아가는 겁니다. 행복해집니까? 전혀 문제하고 상관없는 해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경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된 아담과 하와 시대 때부터 처음부터 이런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만이 알렸죠. 원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결과 뭐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모든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거는 늪 같은 거거든요.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는 늪과 같아서 허우적되면 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해보고 열심히 살려고 해보니까 그 소위 귀신 7 더 들어가잖아요. 세상 누가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실상 이런 것인데 누가 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마음을 비울수록 열심히 살려고 할수록 착하게 살려고 할수록 영적인 문제는 더 심해지는 것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성경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불행을 계속 갖다 주는 원인 제공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과에서 제일 깊이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불행을 갖다 주는 자가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왜냐? 이게 영적 존재거든요. 근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사탄, 마귀고요. 그리고 그 부하들이 귀신이잖아요. 사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역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했던 그 놈이죠. 마귀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이간질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분쟁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죠. 이게 특징이거든요. 본명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놈이 하는 일을 보고 사탄, 마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거 메시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어떤 분은 이게 루시엘이다. 원래 이름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였다. 이게 루시퍼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에 복음 편지 가지고 군대에서 설교하다가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좀 오해된 거더라고요. 일단 루시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는 말. 왜냐하면 루시퍼라는 말은 라틴어거든요. 루치페르라는 계명성이라는 샛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루치페르라는 자체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하고 그 표현을 할 때 이게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잖아요. 근데 그걸 샛별로 비유를 한 거지 샛별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라틴어한테 L을 붙이면은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L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그러니까 짬뽕된 말이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여러분들이 뭐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사탄, 마귀, 그리고 그 부하들, 악한 영들, 사람 죽어서 된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죠. 이게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정체에 대해서 성경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잖아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했다가 완전 실패했죠. 공중으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서 추방당했어요. 근데 이게 지구 가운데로 출현해서 인간을 멸망속으로 빠뜨립니다. 결국 이놈이 지옥 가는 것 아닙니까? 지옥은 사탄을 가두는 감옥이죠. 마귀가 지옥의 주인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죽으면 불신자 죽으면 귀신들이 끌고 가가지고 귀신들이 있는 막 가득한 곳으로 뭐 갖다 놓습니까? 아니에요. 뭐 죽음도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감옥이잖아요.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귀신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마귀 자녀들이 거기 같이 가는 거죠.
문제는 지금 하나님 떠났단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 영적인 문제 온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도행전 10장 38절 눌려서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건 모르죠. 성경 외에는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행복도 없고요. 마음에 안식도 없고요. 육신도 고난당하고요. 육신에 계속 문제 오죠. 정신도 고난당하죠. 계속 살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다니까.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상태고 운명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얻는 평안은 잠시고 임시일 뿐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이고 더 큰 불행을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술, 역술, 굿, 우상, 종교 이런 걸 찾아가는데 이 부분을 옛날에 이렇게 치유라고 표현했죠.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예, 복음 편지 오리지널 버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음 편지 제일 처음 유목사님 쓰신 거는 보면 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답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주에. 그래서 이과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행복 없어졌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왜 못 만나냐?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없냐? 이과예요. 있습니까? 없다. 왜 인간 스스로 못 만납니까? 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 못 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만남이에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세 번째 만남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남까지 가서 복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영접을 세 번째 만남까지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락방 할 때, 학교 다니면서 다락방 할 때 영접 지독하게 안 하는 친구 있어가지고, 야, 그럼 나하고 다락방부터 하자. 이랬어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남까지 해가지고 3주째 되니까,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 이해됐냐?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할래? 하니까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3주 만에 영접한 친구도 있었어요. 7번, 8번은 지금 이제 새 페이퍼가 새 교재, 이제 새로 편집된 교재에 보면 8번으로 이렇게 갈라졌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부록이었어요. 96년쯤에 이게 편집이 새로 되면서 95년까지의 복음 편지는 존댓말로 유목사님이 원래 처음 쓰셨던 표현 존댓말로 되어 있었고 6번까지만 있었어요. 거기에 그때 당시 유목사님이 치유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치유 파트가 하나씩 붙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의 치유 대상은 점술, 역술, 굿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치유를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원래 얘는 그냥 이거는 메인 스토리하고 상관없어서 그냥 따로 전달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한테 따로 전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윤 목사님 본인께서 이걸 가지고 2004년인가 2005년인가 강단 메시지 하실 때 첫 번째 만남만은 포함시켜가지고 메시지 원고에 요 교재 메인 스트림에 포함시켜가지고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그 메시지를 바탕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메인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치유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새로 편집된 교재가 된 겁니다. 근데 나머지 교재는 다 원래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과 이후에는 그냥 치유예요. 독립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래 복음 편지에는 첫 번째 만남에서 문제 제기하고 끝납니다. 두 번째 만남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연쇄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셔도 되고 바로 답을 주셔도 됩니다. 굳이 또 답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원하는데 야, 기다려봐. 다음 주 돼야 돼. 뭐 하시고 너는 2주 후에 영접할 수 있어.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요. 되면 바로 답 줘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술, 역술, 굿, 우상 이런 걸 찾아갑니다. 이런 거는 계속하면 결국 실패뿐이고 더 불행해지니까 이거는 영적 문제에 자꾸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빠진 사실을 깨닫고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깨닫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7번, 8번은 그래서 요 메인 흐름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함께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는 요거를 꺾을 수 있고 안 해도 되는 답이 이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기본 흐름은요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그 문제를 두고 2과에서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그러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연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은 정말로 보람있고 행복하십니까? 당신의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뭐 이 부분을 가지고 분위기 따라서 아주 강하게 찌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냥 읽고만 넘어가도 됩니다. 괜히 그 마음이 열려 있으면은 질문하면 또 답이 나오겠죠. 마음 안 열려 있는데 뭐 당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읽으면 본인이 찔릴 거거든요. 본인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읽어주기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해보니까 특별하게 뭔가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맡은 랩런트들에게 꼭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대1로 꼭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는데 뭐 7번, 8번 뭐 배경 설명한다고 시간 걸리고 뭐 이랬습니다만 그냥 이거 직접적으로 하는데 짧으면 5분만 해도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바쁘시겠지만 랩런트 한 명만이라도 같이 이렇게 해서 매주 언약 전달하고 복음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1대1 다락방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마무리로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할 제목인데요. 우리가 현장의 빈 곳을 찾고 살리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지금 안 되어지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장기 결석하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나중에 지우개 해줄게. 그래서 예배에 실패되고 있는 빈 곳이 치유되도록 우리가 예배 회복을 두고 기도하고 답을 주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랩런트들이 학업, 인턴십 통해서 서밋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두고 모든 랩런트들과 1대1 다락방 하도록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부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신방 캠프 지속할 수 있도록 같이 마음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은 전부 행복 없습니다. 인생은 아무도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 행복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됩니까? 보통 기존 교단에서는 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죄의 얘기입니다. 맞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정말 밝혀준 부분, 성경 속에 이미 있고 강조를 했는데 지금까지 강조 안 됐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폭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실제 영적인 문제, 우리는 누가 맞다 틀렸다 네가 잘못 살았다 네가 너무 도덕적으로 못났다 이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 실제로 행복 없지 않냐? 너 실제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 않냐? 우리는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이 고통 속에 있다면 여기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 나도 모르게 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몰랐는데 성경에 밝혔는데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냐?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서 오는 이 저주를 막을 수가 없다. 분명하게 해답을 영적인 사실을 베이스로 해서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만난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계속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랩런트들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계속해서 좀 더 많은 랩런트 신방을 하고 더 많은 랩런트하고 상담하고 또 인턴십하고 이렇게 하기를 저희 교역자들은 기도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그래서 신방 스케줄이 여러 군데 잡혀 있거든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지역도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만약에 시간 되신다면 같이 현장에서 랩런트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서 1대1 다락방이 세팅이 되도록 자꾸 팀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진짜 가장 제가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해서 그 학교 현장에 다락방 여는 것이거든요. 그 응답을 우리가 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일 쉽고 제일 가까이 있는 것부터 응답을 함께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열에 함께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내일 예배 속에서 최고로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으셔서 증인으로 랩런트 살리는 응답을 우리가 다 같이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사오니 이 사실이 랩런트에게 전달되게 하시며, 랩런트에게 믿음으로 전달되게 하시며, 랩런트에게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림이 자기 삶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며 누림이 되며 행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랩런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빈 곳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랩런트에게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완전히 청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도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신자 살리는,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고등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역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 없는 현장에 참 행복에 오직 유일한 답이 되신 그리스도 증거하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